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전원교회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만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아니면 다음번에는 여기로도 앉아주시면 제가 아직은 베테랑이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많으면 자꾸 시선이 여기로 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나누는 그 생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만 복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와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시죠? 욥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그 많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저는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좀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내가 하는 일에 바빠서 내 옆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나를 부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혹시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역시 우리 환경부 소속은 다르신 것 같아요. 4월 22일은요 제 생일이 아닙니다. 제 생일은 9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한 분도 축하를 안 해주시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네, 4월 22일은요 우리 정일순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지구의 날이에요. 지구의 날. 아마 인터넷을 하시다가 구글에 막 지구의 날이라고 해서 막 변한 것도 저도 발견하곤 했는데, 여러분들 지구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그렇게 뭐 어려운 날은 아니에요. 그냥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구 환경 오염의 문제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요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로서 매년 4월 22일로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4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잘 몰랐어요. 이전까지는 사실 뭐 지구의 날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많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 생태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히 계속 부끄러운 고백만 하게 되는데 훗날에는 좀 자신감 있게 서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아마 뭐 지구의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냥 도시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 안에 살며 지나치게 바쁘고 또 가족도 챙겨야 되고 또 다른 부차적인 것에 시간을 쓰느라 또 오랜 시간을 일하면서 스트레스에 지쳐가는 삶을 살다 보니 이 날이 지구의 날인지 뭔지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의 날이 그냥 환경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날 제가 우연히 구글을 보는데 구글에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막 그 구글의 홈페이지가
막 지구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왜 바뀌어져 있지 하고 봤더니 그날이 지구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이렇게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구의 날이 저에게 이전에는 그냥 환경 보호자들만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닥친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날씨 어땠나요? 엄청 덥지 않았나요? 아직 5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더운 날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죠. 이제 뭐 마스크를 벗는 것도 뭐 고려한다고 하는데 실외에서 사실 뉴스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도 또 많은 사람들은 많은 환경 운동가들은 사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미세먼지와 많은 대기 오염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첫째인 주아를 키우고 있는데 이 마스크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뭐 1차원적으로는 숨 쉬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사람들의 표정을 못 보잖아요. 감정을 못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그 지능 발달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느끼고 또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다 마스크를 쓰니까 전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이 문제 말고도 상당한 기후의 위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지구의 날이 단지 그냥 감성적인 날이 아니구나. 우리 앞에 정말로 닥친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먼저 변해야 하고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시선이 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생태적 뭐가 있어야 된다. 생태적 회심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환경과 관련이 없는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고 왔는데 이 생태적 회심,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이 세상을요 우리는요 사랑해야 하고요 환경 정의와 치유의 과업을 위해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있으려면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생태적 회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필수적 단계입니다. 이 생태적 회심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경험한 극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적이든 극적이지 않던 어떻든 간에 이 생태적 회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관한 삶의 방향은 직접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태적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생태적 회심을 함께 나누기 위한 이 생태적 회심의 3가지 단계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생태적 회심의 3가지 단계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3가지의 단계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를 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태적 회심 첫 번째 창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어떠한 단계라고요? 창조의 단계입니다. 저는 비교적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창조의 단계는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이 창조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느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 연결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닫는 단계가 바로 이 창조의 단계입니다. 물론 저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 창조 세계를 거룩한 것으로 경험하게 하는 위대한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발견하는 단계인 것이죠. 우리가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세계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건지를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들 한 주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 삶 앞에 놓여진 많은 정말 지나쳐버린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몇몇 분들은 발견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몇몇 분들은 그냥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부끄러워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환경 앞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랑과 아름다움과 감사와 경외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즉, 이 창조의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랑의 행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창조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창조 세계를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창조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단지 소모하고 우리의 소모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그냥 써버린다는 그런 소모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창조 세계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생체적 회심의 첫 번째 단계, 창조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체적 회심. 두 번째, 십자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던지죠. 여러분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우리 앞에도 굉장히 멋있게 우리 교회 저는 감히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이신가요?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네.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자기 부인의 길.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 저는 바로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저는 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광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굉장히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정말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놓여진 그 창조 세계 앞에서, 환경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기 부인의 길, 자기의 내려놓음. 환경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철저하게, 때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번 잠깐 10초 정도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자연세계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저의 모습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몇 달 전에 우리 교역자들은요, 기독교 환경단체인 살림의 유미호 팀장님을 모시고 환경 세미나를 나누었습니다. 이틀간 환경 세미나를 나눴는데 그곳에서 솔직하게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모습을 굉장히 낱낱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세미나 중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설문하는 그런 거 막 체크해서 표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세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전기의 문제, 물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체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솔직하게 체크를 해서 점수를 계산하면 자기가 지구의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구의 에너지를 3.5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3.5개였나 4.5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충분히 한 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저는 무려 지구를 4개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4개를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도 있었고요. 과도한 물과 전기의 사용이 있었습니다. 기타 등등 다른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많은 저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정말 환경 앞에 정말 저의 죄된 모습들, 여전히 나의 기준대로 그냥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의 단계, 이 십자가의 회심, 이 두 번째 단계, 이 십자가의 단계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솔직한 나의 고백과 함께 생태적 회심을 위한 환경 앞에 우리는 자기 부인, 우리들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낭비와 남용, 파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나의 환경 앞에 나의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려놓음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앞에
나의 자기 부인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여전히 생태적 회심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단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태적 회심, 세 번째 부활. 부활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부활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온 창조 세계를 통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단계는요,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 성공의 한 사제님께서 적어놓으신 그 단계를 제가 좀 참고를 하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승리, 생명의 선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 또 생명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무덤을 깨고 나오셨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단계로 인도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를 위한 돌봄의 여정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의 단계, 이 부활의 단계에서 확실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의의 모습으로, 치유의 모습으로 환경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죽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야 할 그 모습들은요, 아마 각가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마 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야 할 그 모습들은 각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모든 수준에서 필요로 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작해야겠다고 느끼는 그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할 부활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를 돌보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세계를 사랑하기 위한 모습과 헌신은 우리가 무엇을 사고 또 무엇을 사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차를 타야 할지 아니면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냉난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얼마나 재생하고 재활용할 것인지,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큰 영역까지 우리는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환경의 문제로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생태적 회심이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그 시선이 바뀐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진다면, 내가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길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한 삶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선 읽진 않았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고, 마침내 바울은 지중해 주변을 떠돌며 작은 공동체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공동체 삶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환경의 문제들, 기후의 위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개개인들의 문제들이 모여 개개인들의 그 희망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 부활의 증인된 모습들이 모여서 하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삶에, 부활의 길에 동참해 우리가 또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걸어갑시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선택하라. 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못할 때 옆 교우가 생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도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을 선택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야지. 그 부활의 증인이 한 명 한 명 모이다 보면 저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환경의 문제들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태적 회심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이 회심은요, 분명 환경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뿐더러 더 나아가 우리와 온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대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단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나 그냥 말씀 듣고 싶은데. 아, 왜 생태 설교를 또. 생태 설교와 그냥 설교는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심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세계의 청지기적 사명의 부르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원초적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환경의 모습들, 주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담담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청지기적 사명에, 그 청지기적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나 먼저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생명의 승리의 모습, 그 죽음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 또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